자, 오늘 로마서 5장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인데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절대 우연이 아니죠.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은 과거에 받았죠. 구원은 과거에 받고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또 미래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렇게 예배 환경을 잘 조성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만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구원받지 않는 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는 국내외 여러 믿음의 가정대에 온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만일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소중한 계기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땅에 세워주셔서 한 표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마귀가 그 신입니다.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또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주시었어. 하나님의 군사로 육성되는데 어렵지 않도록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고 저희 성도들을 공격하며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들을 쓰러뜨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잘 각성하고 또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혼이 있다면 주님 오늘 구원받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 데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고 동시에 죽은 후에 어떤 심판이 있으며 사후의 생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설명해 주는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진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진리인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진리라고 했죠. 사람의 일생은 자기 번식, 자기 보존,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죽죠.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도 바빠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세월이 가면서 점차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건 순 거짓말이죠.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거짓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속이고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문제는 달라진다 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이 되는 것이요. 죄와 더불어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지만 죄 문제를 해결보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했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계시다가 교제하고 계시다가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했죠. 영원히 산다는 말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원하면 성경을 소유할 수 있어도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지는 못하게 하신 것이.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성경을 알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세상 대학을 나오면 성경을 알고 학교 앞에 가지 못했으면 모르는 척인 것인가?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두 가지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학교하고는 관계없어요. 거듭남과 믿음 두 가지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갖추지를 못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교단 신학을 가르치고 그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인가? 유병현이 같은 사람은 성경을 아는 것인가?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한 것이죠. 마귀 짓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죠. 교황은 아는가? 모른다 했죠. 교황은 19개의 큰 방을 가진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승용차가, 개인 승용차가 10대나 된다고 했죠. 두 얼굴이 있어요. 정치적인 얼굴하고 종교적인 얼굴이 있고 두 언어가 있다고 했죠. 민주적인 언어가 있고 마크스적인 언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추기경들이 하는 투표에서 나온 것이죠. 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추기경들이 한 투표를 가지고 하늘에서 권세를 주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는 것이래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이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 했죠. 진심으로 해야 된다. 진심으로. 교회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냐 그랬다고 했죠.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게 진심으로. 가짜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구원시키지 않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류 죄, 나의 죄를 제기해 주시라고, 여러분의 죄를 제기해 주시라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이 믿어야 된다 했죠.
본문은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믿어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던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들을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들의 끝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속인 죄는 지옥이에요. 지옥의 형벌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죠. 여기 8절부터 6절부터 8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연약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했죠.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무릎 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했죠. 내가 수요일날 산에 갔다가 소나기를 맞아가지고요, 감기가 들었는데 지금 약을 아침에 와서 먹었더니 좀 어지러워서 그런 거예요. 양해를 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라고 하죠. 신장이 나쁘고 간이 나쁘고 나쁜 종양이 생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기나 골수를 이식받아야만 조금 더 오래 살죠. 태어난 생명은 소중하죠.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생,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죠? 별로 의미 없다고 했죠. 태어난 생명은 소중하다 했죠. 술, 담배, 노름, 과도한 일, 운동, 과식, 무리한 다이어트, 음식 가려먹기 등으로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했죠. 모두가 다 철부지들이에요. 건강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돈 많고 지위가 높으면 오래 사는 것인가? 병 고치는 의사에만 오래 살고 문제도 없는 것인가? 모두 다 철부지들이라고 하죠. 더 잘 살려고 남과 빼앗은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인가 했죠. 거짓 목사들, 사기꾼들, 도둑 강도들, 전관예우하는 법관들, 낙가산 인사들, 관피아들, 철통밥통이라고 하잖아요.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노조 간부들,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노조 간부들, 반국가 반정부 운동하는 철부지들이 많다고 하죠. 6절에서 아직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철부지였을 때, 철이 없고 어리석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느니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때가 되었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처럼 때가 차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인간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이라고 하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기록한 것은 성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가르치신 부분이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다른 책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수천만 권의 책이 있지만 이 말이 없어요. 팔만 대장경이도 없고 노노이도 없고 베다나 수트라나 탈무드나 그 어떤 책에도 없다 했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구원받기 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죠. 힌두교, 불교, 유교, 유대교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그런 거 없다고 하죠. 이런 기록엔 책이 없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헛소리 하는데요. 기회는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했다 했죠. 잘 알아들어야 된다 했죠.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다 이제.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거짓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해석을 잘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귀가 신의 세상을, 성경을 거부하고 다른 종교들을 따르며 철학과 진화론, 무신론,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의 인간들을 사랑하시겠어요?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요, 나는 이런 데 설교하고 뭐 이런 글 써놓은 거 나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큰 교회 그 사람 다 틀린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을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마귀 자식들만 우글우글하는 이런 세상에서 그 세상을 사랑하시자고죠. 그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다 놓으신 거라고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는요, 여러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면 70억 명 중에서요, 1억 명도 채 안 되는 것이에요. 향상된 계시를 가진 목사들이요, 대개 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되겠는 것이고 하고 있지만요, 1억 명도 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천연왕국을 다 수립해 놓고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들어가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해 주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거리 설교자들과 구령자들이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의 열정을 담고 어디에 가서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매진하셔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구원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들이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없다 그랬죠. 부활할 수 있는 건 절대 없다 그랬죠. 교회에만 속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 없다고 그랬죠. 8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에는 순국이 있죠. 국가를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종교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대, 사랑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 했죠. 하지만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했죠.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라고 했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9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하죠. 로마서 5장 8절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해야 할 구절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모두가 암송해야 된다 했죠. 미국 남북 전쟁 때였죠. 한 가정의 가장인 조지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징병 통지서가 나왔어요. 근데 와이어트는 아내하고 아이들이 6명이나 되는 거예요. 만일 그가 징집을 당해갔다 같으면 그 가정은 몹시 불행해질 거라고. 그것을 안 것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안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그 동네에 살았던 청년 리차드 프레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조지 와이어트를 대신해서 군대에 가겠노라고. 조지 와이어트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조지 와이어트는 죽어버린 거라고죠. 시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조지 와이어트에게 제2병 통지서를 보낸 것이. 조지 와이어트는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 프레트가 와이어트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입양해서 전사했다고 항변을 한 것이죠. 내가 리차드 프레이트라는 청년이요. 조지 와이어트를 위해서 죽었다 했죠. 전사했다고 죽어버렸어요. 이 시 당국이 그 기록을 이렇게 검토한 결과 그것이 사실이었다 했죠. 프레이트가 와이어트를 대신해서 전사했다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분에서 이제 다시 제2병이 면제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자격 있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분이시라고 했죠. 중보자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죠.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고 하는 화목제물이죠.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인간의 피를 지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피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주시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차원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차원에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룩되었다 했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그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었을 때 죄에 대한 주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 죽은 나의 죽음이 된 것이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자라고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했죠.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했죠. 사람 모두 평등하다고 말한 사람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었다고 했죠. 그런 말하기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했죠. 그러면서 결코 그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연설했다고 했죠. 혁명과 쿠데타로 정부를 번복해버렸다 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링컨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는 영원하지 않다고, 지상에서 영원하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근거로서 투표로 정권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죠. 반대 세력들은 여전히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공산 독재 정부를 제외하고 여야는 어느 나라에 존재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나 존재한다 했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길어져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정부를 세울 수 없어요. 링컨 그 말 때문에요, 세상이 무척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왕국에는 왕이 있다고.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에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왕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명명하신 것이.
구원받고 성경을 믿고 바른 성경을 믿고 성장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똑똑한 백성입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죽을 걱정도 없고 재물에 대해서 또 은행 같은 죄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 했죠. 그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죠. 만약 우리들 중에 자기가 아직도 성경을 못 믿는다든지 만일 구원받지 않는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같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고 하죠. 왜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하니까요. 우리는 인간은 가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 믿은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을 각성시키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았다 그래도 여러분 다 믿음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유토피아를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님 지금 승천하신 이후로요.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 왜 그런 유토피아 없는 것이 거짓말이었죠.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는 불가능한 거였죠. 중국에 무슨 상그레아가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했죠. 예수님이 왕 되실 천년왕국 그것으로 시민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냥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고 교회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서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의 심판이다. 셋째로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말로 끝나는 어떤 표식 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했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간증도 있어야 되고 증거도 있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가 다 증거가 있듯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는데 증거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 사람이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일꾼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증거가 있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9가지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요. 전부 다 열매들이라고 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열매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인내가 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가 없고 어떤 사람은 사랑할 줄은 아는데 어떤 사람은 화평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아는데 친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를요 하나의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 없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생활을 통해가지고요.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나온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을 자기가 성령의 일로 둔갑시켰다 하더라도 성경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쓴 사람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천년왕국 백성들이 여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 그 사람이 내는 것은 육신의 일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 없어요. 육신의 열매는 아무리 낸다 하더라도 그건 육신의 열매예요. 죄예요. 전부 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쓸데없는 일만 하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수군덕거리고 인간적인 편을 짜고 이간질시키고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육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냐 적으냐 할 뿐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설교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했죠. 그들은 자기들의 실체를 가리우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가짜로 웃고 가짜로 교제 앉아알고 그렇게 한다 했죠. 그들이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니까 쭉정이가 되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회중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 명 있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 여러 명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 이름도 잘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거짓 고백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전부 가짜예요. 그죠? 독보리들이라고 해서요. 그걸 알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열성과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했죠. 육신적인 열성으로 구원받으는 사람들은 모두 탈락이에요. 무엇인가 거리 설교하는데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그런 무리들 속에 하나라고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곧 탈락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잘 모른다. 영적 지도자가 그런 것을 모르게 되면요, 그 교회는 폭삭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속에 이리 새끼나 쪽제비나, 너구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격도 구원이고, 천년왕국에서 살 자격도 구원이고, 사람이 왜 죽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구원이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하죠. 응거주춤해가지고 있어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도 확실하지 못하면서 간증도 없고, 그 사람은 늘 젖은 내일을 입고 자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들은 불쌍하고 가련하다 그러죠. 그들은 해답 없는 인생을 살면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한 사람에게서 세상적인 언어와 세상적인 표현과 행동, 생활 방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제를, 신실한 사람도 교제를 피합니다. 자기들과의 동료를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나는 알아요. 누군지. 누구들인지 그것을 안다. 그들은 교회와 세상을 매일 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것은 진리와 무관하게 사는 것이죠. 더 잘 살겠다고 은사주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죠. 진리를 모르면서 대형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유병인에 속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모두 영적 노숙자들이죠. 방식이 있다 하잖아요. 유병인이 거기 방식이 있어요. 헌금을 강요를 해가지고 못 내면 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농조합 이런 데서 자기들 세우는 영농조합에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 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게 종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 피해자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세월호에서 죽은 그 희생자들에서는 안 됐지만요 참으로 좀 희생이 적고라도요 이자의 정체가 드러났어야 하는 것인데 가증스러운 자라고 그죠. 박옥수도 거기서 떨어져 나왔죠. 이복희도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했죠. 그대로 원조는 같다고 그죠. 권신창이라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그런 증거 어디 있어요? 다 속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죠. 가장 잘 사는 사람의 삶은요 죄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이제 곧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로 나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죠? 네. 거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냐.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했죠.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다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영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 했죠. 거기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했죠. 구원받았다 하면서 헛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지향적으로 살거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믿음을 함부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성경들을 믿어야죠. 영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셋째는 몸은 휴거 때 변화됨으로써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까 로마서 5장 9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그렇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했죠. 그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9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두로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렇죠? 성경을 몰라도 그만이고 알아도 그만이고 아예 구원만 받으면 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자기 안에 사신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성전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내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행동하게 되면 주님이 다 아시고 나 안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순간적으로 성령이 그 더러운 존재와 같이 못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소멸되신다. 다시 말해서 이 점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사실 수 없어요. 주님은 음성으로만 우리한테 강박관념으로만 이야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미세한 음성이요. 양심에서 나온 그 음성. 야, 니 그거 되게 좋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하지 마라. 나는 이 여자가 좋은데요. 그거 하지 마라.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직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 하지 마라. 그것은 좋은 거야. 나는 이 사업을 하려는데요. 그거 하면 네 골치 아파져.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좋은 사업이야. 그렇게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사람한테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전혀. 락커 목사님 여러 번 들은다고 하지만요. 나는 음성으로 들은 것은 손으로 헤아릴 정도로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양심의 소리를 엄청 많이 들은 것이에요. 그건 안 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것은 아니구나 해서. 나는 그게 좋은데요. 그거 안 되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요. 예수님을 왜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살게 되면 그 사람과 교제하시고 그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일기장에다 쓴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집부리고 있던 일이 무엇이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다 하지 말라고. 그걸 할 수 있어야 한다 했지.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했다가 실패해놓고 또 간증하고 또 실패해놓고 그럼 그건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미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 한다 했죠. 목사가 상담을 못하면요. 목사 자기 없어요. 자기 없어요. 상담실이라고 써놨지 않았어요. 상담실 하나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사무실도 전에는 상담실이었는데 이제 목양실이라고 내가 바꿨잖아요. 그럼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있죠. 목양실이라고 내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나한테 그 상담실 2개면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가봐라. 상담실 2개인가? 아십니까?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이거. 교회만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이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대하던 교회라든지 이단 교회들 구원파 같은 마귀 집단이요. 교회를 여기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모독한 자들이겠죠. 사람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져야 한다 했죠. 여기 쭉정이들이 쫙 찼다 그래봐요.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거짓말해도 아멘 하는데 나 그런 교회 봤어요. 텔레비에서 봤다고요. 말도 안 되는데 아멘 하더라니까요. 마귀는 쉬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들의 남은 마지막 믿음까지를 황폐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거나 영적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지금도 평온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성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평온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성도 아니에요. 자기가 짐짓 나는 좀 평안하다 아니에요. 예수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나만큼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어요. 난 너무너무 부러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전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하시고 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도 잘 몰라요. 우리 아들만 알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무슨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나를 잘 모른다고 하죠.
사랑하지 않는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영적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그러면서도 지금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챙기셔야 한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정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느라 했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살아있어.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삶은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죠. 이거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에요. 구원받고 난 사람들에게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증거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되면 반죽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도 않으세요. 육신적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탐내신 적도 없고,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내는 것을 그 사람이 하는 섬김, 심지어 돈 내는 것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인데 어떤 사람은 이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시다고죠. 거듭났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사람은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멋대로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인 걸 알아야 된다 했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똑같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기분 나쁠 때는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귀가 우리 교회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이 더운 가운데서 우리 형제들, 형제자매들 잘 이겨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지장 없게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괜찮은 줄 알고 약을 먹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은 가증한 죄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 점을 알게 하시고 주일 하루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신뢰하셨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가 잘 못 가르쳤으면 주님 저를 책해 주십시오. 책망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가 잘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먹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게 하시고 바른 삶을 정돈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형식적으로 쓰지 않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백하는 소중한 계기로 쓰게 해 주십시오. 강성한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